20분 교제하기 위해서 13시간을 매주 이렇게 수요일 날 올라가서 수고를 하시다가 그 부인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남편과 떨어져 다른 병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전화로라도 이렇게 통화를 했더니 감사하고 8월부터는 다시 만날 20분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시 교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인집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것들을 다 바꿔놓는 위대한 능력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드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신 대로 질서 정연하게 돌아가도록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넷째 날, 다섯째 날 각종 씨 맺는 채소들과 과일들이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됐다. 말씀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시작도 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운행도 하시고 또 영원히 한 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이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박홍규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씀을 좀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해하시죠? 아느냐가 아니고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을 아내로 믿는 거예요. 나는 이해하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예, 어떻게 이해하느냐? 말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딱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소대장일 때, 대대참모일 때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대대원들을 말아놓고 5, 60명 또 대대하면 한 5, 600명 연병장에 모아놓고 부대 차렷! 부대 차렷 4글자잖아요. 근데 몇백 명이 딱 움직이잖아요. 부대 열중샷! 그러면 또 열중샷 왔다. 그래서 또 앞으로 갓! 하면 착착착 걸어가고요. 앞으로 갓 4글자인데 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사이즈가 커가지고 10월 1일 국군의 날 때를 보면 여의도나 뭐 이런 데서 제병들 여러 병력들이 모여가지고 분열과 사열을 하죠. 네, 그럴 때 제병 지휘관이 원스타나 투스타가 앞에 나가가지고 제병 차렷 하면 거기에 모여있는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 구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차렷하죠. 앞으로 갓! 그러면 사람들과 기갑부대와 모두가 착착착착 맞춰서 가지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위력을 갖더라고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인간이 만들어 놓고 규정해 놓은 그 말 한마디도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만드셨다 하는 것이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박 전도사님은 대위로 제대했지만 이 군 의무부대에 있어서 부하들을 별로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호령을 치면서 앞으로 가 뒤로 가 안 했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소대장으로 있으면서 대대 참모로 있으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얼마나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야, 내 말 한마디에 수백 명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더십이 개발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또 각종 채소나 또는 풀이나 과일 나무들이 씨를 맺고 열매를 맺으라. 그러니까 그때 창세기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나저빈이에게 산딸기를 따러 가야겠다는 데문에 타이밍이 놓치지 않았나 싶어. 다 익어서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년이면 또 달리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붙잡고 운행하고 계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말씀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제자들 가운데 거하셨으며 그 제자들이 보았던 육신이 된 말씀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요, 만물을 운영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 있다고.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던 말씀은 곧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데, 그분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분과 함께 3년간 생활했던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등식을 이렇게 끄집어냈는데, 말씀 이퀄 예수님, 예수님 이퀄 하나님, 그런 등식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은 우리의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보이지 않냐? 그건 글자고, 말씀, 그 글자가 갖고 있는 말씀 그 자체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육신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신학자들은 incarnation, 성육신 이렇게 말하죠. 육화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오신 바를 인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보내셨던 분이시고, 말씀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말씀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육신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가시적인 것으로,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그리고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었고 성육신의 결과로 우리가 실체를 보게 만드신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말도 뜻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아기가 울지요. 아기가 말할 줄 모르니까 웁니다. 근데 김자혜 자매님, 아기가 울면 왜 우는지 엄마들이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거의 다 알죠. 네, 뭐 어떤 때는 모를 때도 있겠지만, 아, 배고파서 우는구나.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응? 또는 졸려서 운다든지, 또는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운다든지, 그런 거 다 이해합니다. 네. 아기가 우는 울음소리도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뜻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언어에는 뜻을 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육화시켜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그 실체를 알게 해주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알게 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신 바를 구약에 예언해 오셨던 바를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그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심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가시적인 것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품으셨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역사의 지평에 눈에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만들어 주셨고 그 교회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그분의 사역의 동참자, 동역자로 동참시키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이는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가시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래서 행동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좇으며 추구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서의 예수님의 성육신하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과 승천하신 사건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근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의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성육신화시키는 그런 통로가 되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참 잘 이해하고 또 말씀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육화가 되는 이런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네? 어떻게 그걸 육화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분들이 아까 윤보령 형제도 만약 너무너무 싸움에 지쳐서
아까 뭐라 그랬죠? 어떻게 됐다고? 곤죽이 됐다고 했나? 뭐라 그랬나? 그랬는데요. 그 싸움이 너무 치열하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싸움이 있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육화시킬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비결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하나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복된 약속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는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던 요셉, 그가 애굽에 가서 놀랍게도 국무총리가 되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 땅에, 그 중동 지역 일대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7년간 휩쓸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형제들조차도 애굽에 먹을 것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먹을 것을 구하러 오죠. 그런 과정은 우리가 생략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끝에 가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 약 70여 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해서 애굽에서 살게 그렇게 했었죠. 자, 그렇게 그들이 이제 흉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잘 부지하고 살았는데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요셉이 죽었습니다. 형들이 죽었어요. 또 바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에 바로 왕조에 또 다른 바로 왕이 세워졌을 때에는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번식력이 워낙 좋아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보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가 숫자적으로 오히려 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노역을 그 어깨에다가 메워줘가지고 일하는 노예로 삼자. 그래서 그들이 무려 400여 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원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애굽 백성들을 구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모세를 택하시게 되죠. 자, 그래서 더 이상의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그분의 친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장 8절이라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8절을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모세와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모세와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죠? Honey and Milky Land,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밀키는 빼버리고 Honey Land 그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Honey Land, 꿀이 흐르는 땅, Honey Land로 인도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처음에는 말도 못한다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가서 얘기를 했느냐고 발을 빼다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백성들에게 전했으며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그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고 그들을 이제 들으셨고 그들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믿고 우여곡절 끝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노예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품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안식을 누리게 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일에 실패를 했던 것이죠. 그것을 믿고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실패의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지어 모세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과거를 회고하면서 우리도 약속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일이 없도록 경고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이런 말씀을 접하면 또 많은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또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이런 반응이 올 수 있죠. 그런 반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도 그런 생각이 옵니까? 예.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3절에 가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렇게 될 사람이 있을까? 미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지, 그렇게 된다. 그 말은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들이 들은 약속의 말씀과 자신들의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들의 역사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보다 애굽을 더 사모해서 결국 그들이 들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절에서 끄집어내고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실패했다고 했느냐?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가서 다시 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은 여기서 누구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죽어버렸던 그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번역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은 말씀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던 것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새 번역에 보면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결합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죠. 또 공동번역에 보면은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기쁜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믿지 않았으므로 그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용이 없게 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옛날의 애굽 생활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 덤벼들 때도 있었고 이제 그런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죠. 옛날을 오히려 사모하는 사람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예로 태어났고 노예로 자랐고 노예로 죽었던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철저히 배어 있었던 모든 세포들마다 노예 근성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년에 걸쳐서 방황을 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14흘 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빙빙 돌았잖아요. 왜 돌았습니까? 왜 40년 동안 돌았어요? 그건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은 아이고 이제는 우리 죽었다. 가보니 거기에 있는 거인들도 많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라. 우리 스스로. 그래서 갔다 오는데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저들은 우리들의 뭐다? 우리들의 밥이다. 그들의 실이 그들에서 떠난 걸 우리가 보았다. 이게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되 그들이 믿는 신조차도 그들을 떠났는데 뭘 걱정하느냐. 믿음으로 가자. 그랬던 결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기간에 해당하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40년을 돌았잖아요. 근데 그 40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40년 동안 방황시켰어요? 400년 동안 뼛속까지 스며들었던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 당시에 20세,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지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은 40년이니까 60세 전에 다 죽고 말았죠. 옛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광야, 적과 꿀이 흐른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준비를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갈 때 첫 번째 점령 사건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점령하죠. 그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한 번은 실패하고 그다음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는 승승장구 가는 곳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러치고 내쫓아버리고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세대가 되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광야를 살면서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향해서 이 박한 음식을 우리가 실증이 난다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땐 감옥 때 고기도 있고 파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정력제도 있고 강장제도 있고 다 좋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박한 음식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그게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말씀을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축복된 땅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는 사실을 경고를 받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한다. 그러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는 것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애굽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를 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태어나 평생도록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었죠. 우리 인생도 평생도록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태어나 마귀의 종로 타고 죄의 종로로 타다가 그렇게 마귀의 노예 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 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사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완전히 복음으로 자유인이 되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 건넌 사건을 그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물벽이 있고요. 그 위에 구름이 탁 덮어져 가지고 물을 통과한 그 사건을 침례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또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침례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민들이 자유인이 된 자인 줄 믿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못 들어갔죠. 근데 우리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경고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을 그러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모셔드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놀라운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서 이미 택함 받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계속해서 보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만물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가셨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에 들어갈 하나의 표징이기도 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안식교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안식일만 지키면 안 되지. 다 지켜야지. 네. 그렇잖아요? 안식일만 지키면 되나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안식교인이 아니고 진짜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도 형식적이에요. 얼마나 철저히 안식일 지키려고 하느냐. 금요일 저녁에 회당에 모이는데요. 해가 지고 난 뒤가 이제 일몰부터가 안식일이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근데 회당에 모일 때는 해가 지고 난 지 한 30분 내지 1시간 뒤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와서 불을 켜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네? 그래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지기 전에 켜놓죠, 미리. 또 1마일이니까 우리나라 시작으로 하면 5리 정도까지는 안식일 갈 수 있어요. 그들 넘어서면 못 가요. 근데 수십 킬로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해당에 다 모이더라고. 무슨 운전하는 일을 하고 왔는데 이거 안식일을 범하고 예배 온 거 아니냐 했더니 예배하러 오는 건 괜찮다. 그거는 다 예외로 해놓고요. 그것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은 참 그런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마음에 걸리는 사람. 그것도 완전히 그거는 야합하고 타협하는 거니까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1.5km, 6km죠. 1마일. 안에, 해당 범위 안에 사는 자기 유대인 친구 집에 와서, 거기서 자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 끌고 가고, 걸어서 회당 가고. 엘리베이터 타도 안 되고, 다 그런 거죠. 카메라 사진도 못 찍게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당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다 위선적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만은. 자, 여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 안식은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4장을 보았는데요. 네? 히브리서 4장을 봤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말씀과 결부시킨 말씀을 믿음에 결부시킨 수많은 모델들을 수많은 선배들을 수없이 나열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11장이죠. 예를 들어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에녹,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한 노아, 장래 유혹으로 바를 땅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아브라함, 그리고 그와 함께 같은 텐트 생활했던 이삭과 야곱, 단산한 노년에 잉태할 힘은 얻은 사라, 임종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내 뼈를 가지고 고향에 묻어달라고 얘기했던 요셉, 출애굽의 주역이었던 모세,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숨겨준 기생 라합,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수많은 선지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연결시킨 사람들이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그 믿음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라 하지 않았으며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과 돌로 침을 당하는 것과 톱으로 켬을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을지언정 그들이 약속한 말씀을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결부시켜서 이런 목숨 걸고 믿음을 유지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사탄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역본을 다시 보았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고요. 옛날 우리 개역 개정, 지금 개역 개정이잖아요.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과 잘 조화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돼 있고요.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표준으로 쓰고 있는 NASB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It was not united by faith. 믿음으로 연합시키지 않았다. 믿음으로 연합시킨다. 말씀을 믿음과 연합시킨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또 재미있는 표현이 not being mixed with faith. 믿음으로 섞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 did not combine it with faith. 그것을 믿음으로 묶지 않았기 때문이다. combine 한다면 연결시켜서 묶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combine, combination이란 말도 거기서 나오지만 combine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런 번역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미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결부시키고 연결시키고 믿음으로 섞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결부시킨다는 말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묶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묶는다. 묶어둔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신과 묶어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묶어서 평생을 그 말씀에 묶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47년 전에요. 47년 4개월, 5개월 전에 어떤 여자하고 묶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묶여 있어요. 평생을 묶여 삽니다. 저 불쌍하죠? 얼마나 감사한지. 참. 뭐로도 그게 묶여진 게 풀려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을 묶어두어서 그래서 말씀과 내 믿음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 뭐가 탁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대훈 형제 그러면 뭐가 탁 떠오릅니까? 만화? 김대훈 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 톡 떠오르죠. 예. 우리 임동면 집사님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부활!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특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묶여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내 삶의 중요한 특징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주님의 기쁨 교회 교인들 하면 뭐가 딱 특징적으로 생각날까요? 박영철 목사 하면 뭐가 딱 특징적으로 생각납니까? 네. 복음과 교회 영광. 그렇잖아요. 복음과 교회 영광. 이것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었잖아요. 계속 복음뿐만 아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교회 영광을 실현시키는 사명을 가진 자로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과 묶는다는 말씀이죠.
주님의 기쁨 교회 사람들 하면 우리가 모두 다 복음과 교회 영광 이게 떠오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결부가 돼서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을 한번 듣고 잠깐 생각했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전 과정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결과를 계속 바라보는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을 목숨 걸고 감당하는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킨 일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크고 작은 많은 약속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들 중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말씀이 바로 복음과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나 자신과 묶어서 나와 그 말씀이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필요하다.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잖아요. 네, 4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앞에서 말씀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계속 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7일에 안식하셨던 일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일,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기회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고민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12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지 않습니까? 네. 한번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를 쳐다보시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저는 감찰한다고 되는 번역이 판단하나니. 이 말씀이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라. 근데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 능력인 줄 아느냐? 그게 너희들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리고 활동력이 있어서 너희 속에 있는 것들을 그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에다 묶어서 결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서 성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 말씀들과 믿음을 결부시켜서 묶어서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4장 12절이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에 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대로 그 능력이 있는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묶어서 결합시켜서 결부시켜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생각하고 흘러보내지 않고 딱 붙잡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매일의 삶이 되도록 주 앞에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결합시키라고 결부시키라고 또 우리 자신을 그 말씀과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묶어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풍성히 누리라고 권면해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이 믿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